중부연의 청장년의 화요기도회를 남지방 지방 주관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인천 남지방 집전회장님이시고 전북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최유선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오늘의 삶을 잠시 뒤로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들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런 무더위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장년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모든 시간마다 함께해 주시며 주장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역대 많은 회원들의 기도와 희생 덕분입니다. 이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청장년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장님 박상렬 권사님과 총무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낙심치 말게 하시며 늘 세임 주셔서 청장년 선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는 욕망을 뒤로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주인 노릇한 것이 죄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체험 있는 믿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돌아갔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사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냐 할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에게 내게 주리니 내가 또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에게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분은 하늘금교회에서 섬기시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신선한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환난 중에 만난 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중부연회, 저에게 있어서 모연회죠. 우리 중부연회 청장년연합회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그리고 청장년연 회장님이야 임원분들,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오면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연회 기간에 맞춰서 한국에 나오는데 가장 아쉬운 게 게스트하우스하고 차량입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나갈 때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제공해 주시는 건데 차량까지는 아직 생각도 못 하시는데 우리 청장년연합회에서 중부연회 청장년연합회에서 차량으로 섬겨주시고 계셔서 다른 연회들에 제가 항상 자랑을 하고 언제나 정말 애용하고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청을 제가 받았을 때 오늘 요청을 받았을 때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처음에는 중국 얘기를 좀 드리려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교사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말고도 중국 선교사님 또 오실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단동에서 사역하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북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셨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또 중국 선교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거보다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는 좀 유식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살아가면서 그런 전에는 일상 용어가 아닌데 코로나19라 해서 팬데믹이 일상 용어가 됐잖아요. 그런 미중의 사건 쪽에서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선교에 있는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해주실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말에 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 다 아시죠? 뭐 선교사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은 직위에다 뒤에 붙여서 존칭하는 어미로 쓰는 그래서 전미사로 씁니다.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신선한 씨 이렇게 이름 뒤에도 씨를 붙였었는데 요즘엔 님을 붙입니다. 그렇죠? 어디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데 보면 신선한 님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씨보다는 오히려 훨씬 듣기 좋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차도 있을 테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름의 뒤에도 붙이는 일상 언어입니다. 근데 그 말이 단독으로 쓰이면 임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칭할 때 쓰죠. 그래서 이때는 물론 명사로 쓰이긴 합니다만 임이시여 뭐 이런 그래서 뭐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그런 시도 일편었는데 그 같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임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주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에 또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한자를 배웠을 때 이 주가 임주자로, 님주자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즘에 주임주자 이렇게 쓰나요? 좀 더 풀어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중국에서는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황제는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영어를 하게 되면 로드 또는 서양에서도 역시 황제 같은 곳에 쓰여서 그렇게 씁니다. 로마 시대 역시도 황제에게만 그래서 일반 임금이나 일반인에게 쓸 수 없던 그런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님이라는 어원을 더 올라가면
님은 어디에서 왔냐면 니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니에다가 우리가 명사형을 만들 때 미음이나 같은 걸 쓰는데 니에다 님을 붙인 게 미음을 붙인 게 님이라고 그래요. 이 니는 바로 태양을 뜻하는 것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뜻하는 말에서고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 그래서 즉 우리가 공기도 그렇지만 태양이 없이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썼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말은 좀 달라졌는데 우리말도 태양을 뜻할 때 뭘 하죠? 일을 씁니다. 달일자라고도 쓰는데 이게 태양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말과 뿌리가 같은 일본에는 나였다고 그래요. 일본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일본어를 못합니다만 니폰이라고 그러죠? 그 말을. 그래서 니가 아직도 중국어에는 남아있고 아니 일본어에는 남아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게 익다라고 그래요. 태양을 받아서 모든 곡식이나 아니면 식물 같은 경우는 태양을 받으면 점점점 익어가잖아요. 그 익다가 같은 말에서 나왔다고 언어학자들, 일부의 언어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단순히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 전적인 존재로, 전적인 존재의 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족장 중에 한 명인 야곱이 인생의 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 삶 전체, 우리 존재의 님이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님을 넘어서서 우리 전 존재의 님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해가는 과정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팬데믹이라는 미중의 사건 속에서 이 본문을 좀 새롭게 우리가 좀 만나보자 합니다. 야곱은 수천 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 인물 상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현대에 적합한 그런 인물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성공, 출세 이런 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언뜻 보면 그는 형의 장자 축복권을 가르쳐서 큰 축복을 받고 12부족,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었던 12부족의 근간이 되었던 12부족의 족장, 그런 아버지가 되었던 그런 시조가 되었던 사람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큰 축복을 받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너무나 익숙한, 때로는 어려서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 이야기, 고려시대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야곱만 해도 4,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2,000년이 넘는 그런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런 시대에 자기 집을 갑자기 떠나게 된다는 건 삶의 모든 근본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행이라는 게 그 당시는 흔치도 않았던 시대고요. 모든 기반이 다 흐트러진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야곱은 바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삶의 위협, 그것도 자기의 형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으로부터 삶의 위협을 느끼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지역은 부엘사바였습니다. 부엘사바였고 엄마가 권해서 잠시 피해 있거라라고 이야기한 바로 외삼촌의 집, 외갓집은 어디였냐면 하란이었습니다. 부엘사바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지금의 거리로 따지면 870km, 8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렇게도 잘 알아놨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477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천안, 수원까지도 안 될까요? 천안까지는 오는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했죠?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여행 준비를 해서 떠나도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이 그런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형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행이었고 정말 그 여행은 당장의 위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었지만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떠나보내는 엄마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장담하기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과장하면, 조금 더 시대만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던 그런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인 겁니다.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하는, 그것도 짐을 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급히 떠난 여행 거리였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건 여행길이었고, 그 여행길에 다 도착해서 바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여행이 끝났고, 죽음을 건 그런 여행이 끝났고, 이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외삼촌 집에 도달했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뭐였냐면 라헬을 만나는, 우물가에서 라헬이 물을 떠다주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 장면이 바로 라헬을 처음 만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새겨졌던 라헬은 특별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또 어땠냐면, 이 성화라 한 장면 보시는데요, 어땠냐면 그 라헬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 언니와 비교를 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나옵니다. 즉 큰딸, 외삼촌의 큰딸 레아는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용모는, 외모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둘째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한마디로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몸짱에 얼짱 정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까 긴 생명을 건 여행 끝에 만난 사람이었고, 그 여인이 아름답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 야곱은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삶을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야곱은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 집에서 지내게 된 야곱은, 갑작스럽게 지내게 된 야곱은 이제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그곳에서 일도 하게 됐겠지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외삼촌도 그 야곱이 아무런 보수 없이 그렇게 일한다는 것이 탐탁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무보수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대가로 우리가 계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그 마음속에 바로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당신의 딸 라헬을 주십시오.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사촌지간에, 외종, 고종 사촌이니까 사촌지간에 결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당시는 그게 오히려 더 순리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단순하게 결혼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박과 같은 일이었었고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고요. 4000년 전이었으니까요. 삼국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오히려 혈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전통이었듯이 그 당시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외삼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딸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친척에게, 집안 내 우리 야곱 너에게 내 딸을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절에 보면, 그리고는 이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7년 뒤에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쁨에 들떠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성경은 29장 20절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일 내가 하기 싫어. 어떻게든지 꾀를 부리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다면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컸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마치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이 바로 혼인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첫날 밤, 초야인데 전혀 엉뚱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뭐 있었겠습니까? 그 잔치를, 마을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 집안이 큰 집안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을 것이고 나름 술도 하나 건화하게 했겠지요. 그런 가운데 신혼방에 들어갔을 것이고 늦지막히 그 방이 결코 알아볼 수 없는 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초야를 치르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제정신이 들어서 보았더니 어떤 일이 있죠? 자기가 사랑했던 7년을 하루같이 단 며칠같이 그렇게 그 사랑을 쏟았던 바로 둘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이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는 외삼촌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외삼촌이 저를 속입니까? 라고 묻죠. 근데 어땠습니까? 외삼촌은 당당합니다. 미안해.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둘째부터 결혼을 시키는 것, 혼례를 치르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잘 이해가 되시죠?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첫째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둘째가 누가 가서 신랑감을 아니면 신부감을 데려갔다? 그러면 잠시 결혼을 미룹니다. 어떻게든지 첫째를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 둘째를 데리는 게 우리도 전통이었었어요. 그러니 그 마을의 전통이 그렇다고 하고 삼촌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네가 정말 레아랑 둘째 딸과 또 한 번 혼례를 치르고 싶다면, 나엘과 혼례를 치르고 싶다면 그러면 7년을 다시 일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정말 속았습니다. 근데 속임수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요셉이요. 야곱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장자권을 얻어냈던 그런 야곱인데 이제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속는 자의 아픔을 체험하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바로 7년을 다 채워서 다시, 즉 14년, 처음부터 따지면 14년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둘째 딸인 라헬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성경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7일이 초래 기간인 거예요. 우리는 첫날밤이었지만 옛날에 이 당시에는 7일이 첫날밤과 같은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7일을 지나고 나서 먼저 약속하고 선지급하듯이,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선지급하듯이 선금을 주듯이 라헬과 혼례를 얻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둘째 딸 라헬을 얻는 게 다시 7년을 흐르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예전에 야곱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 난 원래 첫째 딸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이 7년을 일했던 게 아니야. 둘째 딸 내가 약속했던 건 라헬이었어. 그래 7년을 채웠잖아. 그리고 내가 라헬을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야반도주라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은 자기가 이뤘어요. 성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약속, 또다시 한 약속,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바로 라헬을 데리고 야반도주하는 모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그 이전에 보았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올해 야곱은 그 위에 7년의 생활도 충실하게 처음 7년을 보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다시금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야곱이 변했던 모습이죠. 단순하게 첫눈에 반한 잠깐의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임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사랑이 바로 단순하게 구약시대에 어느 한 족장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한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하게 우리들의 인간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 물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사람의 마음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에게 항상 부르고 또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좀 지금은 결혼해야 돼요. 지금은 취업해야 됩니다. 아파트 하나 장만해야 돼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을 좀 더 여유 있게 키워야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시간을 미루고 그렇게 약속을 더 연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루 이틀 7년의 세월, 아니 그보다 더 긴 14년 70년의 세월도, 한평생의 세월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배신, 오랜 세월에도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잘 생생하게 모르겠다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랑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한 번 확증해 주셨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있어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로 임하셨던 사건이고 확증이자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존재지요. 전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 알았었어요. 인본주의 그러면 사람이 근본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신본주의 그러면 신이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사람은 없이 여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속군처럼 여기는 거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인본주의에 빠져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도 재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서 변화되지 않는 표준,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인간을 바라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없이 고귀한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의 부속물로 밑에서 하는 종들처럼 그런 취급하는 것이 결코 기독교의 인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던 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던, 어느 지역, 어느 인종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이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전 존재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존재인 거죠. 다만 어떻습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를 세상 더없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사랑을 나는 받는 존재라구나 라고 깨달은 것뿐이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고요. 바로 선교사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우리 안에는, 우리 한국 문화에도 교회도 많고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도 많지만, 그런 신앙인들이 없어서 그걸 바라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선교사겠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집회, 벌써 작년인데 한 집회 때 나가서 들었던 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최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침 일찍 마당새를 부릅니다. 마당새야, 마당새야, 저 길 건너가 아니라 저 건넌 마을에 박진사 집에 좀 다녀오느라, 그 일에 내가 꼭 심부름 시킬 것이 있었으니까 이따가 꼭 나이가 얘기하는 걸 듣고 오늘 꼭 거기서 다녀와야 된다, 다른 일 하지 말고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점심 먹고 나서 그 최진사가 박진사 댁에 심부름 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마당새를 부릅니다. 마당새야, 마당새야, 어디 가느냐 부르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이놈 보게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내가 아침나들에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일렀는데 어디 갔지? 했는데 한참을 불러도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해질녘이 되는데 저 밖에서 마당새가 헐떡헐떡이면서 문 앞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최진사가 어떻겠어요? 호통을 쳤겠지요. 야단을 쳤겠지요. 아니 내 이놈, 내가 아침나절에 분명히 심부름 시킬 게 있다고 너를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 했는데 어디 갔다 이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마당새가 얘기합니다. 아니 대감마님께서, 진사어른께서 저에게 심부름, 바로 박진사, 건너마을 박진사 집에 다녀오라고 해서 지금 다녀오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겁니다. 뭡니까?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가, 최진사가 박진사 집에 뭔가 용건이 있는 거죠. 그 용건을 들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기만 했던 겁니다. 재미도 없고 너무나 조금 사실은 허무한 개그 같은 얘기인데, 사실 저에게 와닿았던 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교란 걸 알지도 못할 때 중국에 빠졌고, 중국을 그래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중국에는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랬던 건 아닌가.
단순히 그냥 중국만을 바라보고 그냥 중국에 있으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삶 가운데 그리고 제 일 가운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오히려 제 욕심으로 살았던 기간이 아니었던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민족을, 그 지경을, 그 땅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표현을 저를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 일로서 그곳을 그 땅에 거주하진 않았는지 그 예화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몇 년 전, 2, 3년 사이에 중국 선교사의 3분의 1, 절반 가까운 선교사들이 떠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교 우리 중국 선교사가 한때 한 150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 100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이 줄었고요. 실제로는 더 들어와 계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시기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소수 한두 명 있는 국가가 아닌 이상은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가정이 아니라 곧 있으면 제가 코로나 이후에 복귀하는 가정들이 더 많이 줄고 있었고 한 5, 60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지금 중국 선교사회 대표를 맡고 있어서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중국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그 대회 때 같이 마음들을 나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쯤 나가야 되지? 내가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슴속에 다 품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품고 지금 대회를 준비했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너는 이 땅을 섬겼느냐? 이 땅을 사랑했느냐? 단순하게 사업으로, 사역으로, 일로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그런 성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줬던 힘으로 그래서 내 모든 존재를 걸고라도 아낌없이 사랑하였던 그런 사랑으로 중국을 섬겼냐라고 물으시는 바 됐었습니다. 그 앞에 저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할 수 있던 대답은 예라고 대답할 때까지 이 땅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야곱으로 어땠을까요? 그 사랑, 야곱의 사랑으로 더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더없이 귀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겠지요. 이것이 또한 야곱에게도 넘치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품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자신도 기뻐했겠지요.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외삼촌 라벤의 속임수와 그 오랜 세월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정직한 자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의 내면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것들 성취하고 이뤄냈던 것이라면 올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다 내어던져서 성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과 사랑을 위해 7년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요구한다 해도 아낌없이 바칠 때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론 삶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산상으로는 3년만 투자하면 내가 5년만 지나면 뭔가 이룰 것 같을 때 근데 그렇지가 못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나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걸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면 오히려 또 다른 그림들이 보이고 또 다른 더 큰 짐들이 보이게 되죠. 특히나 지금이 코로나19로 빚어진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자기 나름대로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크게 뭔가 확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확장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나서 모든 것이 수풀하고 오래 자신이 걸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더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신 분들 계실 것이고요. 저같이 갈 곳을 잃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머물지도 못하고 난민처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연들이 아마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정리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간증처럼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묻혀있는 이야기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어긋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을 두려움없이 걸면 그로써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방법이 있을 때, 길이 있을 때 그 길이 단단함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확증됐을 때 그 길을 걷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모두가 권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다 얘기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모두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만 있으면 우리들은 그 길을 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죠? 그때도 환하게, 물론 환하게 열리는 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희미하게 길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열린 길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지식과 내가 갖다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자신을 걸 때 내 안에서 나도 알지 못했던 힘들이,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주시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확증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목표가 가진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마침내 사랑과 희망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기쁨만이 우리에게는 있을 뿐이겠지요. 그 축복을 향해서 어렵지만 잠시 머물러가고 쉬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나아가셔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맛보시는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중언부언 나눈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나눴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에 담겨있는 말씀이지만 이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보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보는 시간이 아니라 만나는 시간이고 내 가슴 속에 품고 그것을 싹 틔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둡고 참으로 힘들고 여러가지 힘들다는 아우성들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꿈과 그리고 그 미련할지라도 나아가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믿고 확증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단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리는 두대 더욱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게 하라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거하는 땅은 좁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거리들은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의 지경들을 넓혀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모이기에 힘들고 기도하기에 오래 더 힘들고 지친 기간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장년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 증거들이 되게 해줄 줄 믿사오며 그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되게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